하루,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루를 기념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이유와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분을 만난 사람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구주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모니터 소리 조금만 좀 크게 해주십시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소리 괜찮습니까? 소리.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 할렐루야. 자, 기도는 아까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안 하고 잠보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잘 하시는 영어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오늘 목자와 박사. 목자는 영어로 셰퍼드, 박사는 닥터인데 여기서 박사는 그 박사는 아닌데, 영어 성경에는 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기. 그 매기 말고. 근데 웃긴 거는 이걸 목자와 박사를 보니까 자와 박을 빼니까 목사가 되더군요. 그 목사는 목자도 되고 성경 박사도 돼야 되나 이렇게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한번 내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성탄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 성탄 예배를 지금 두 번째 드리고 있는데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앉아 있으니까 차이점이, 지난 주일날 성탄 예배는 약간 들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약간 번잡한 것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마음이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2부에 행사가 없고 또 2부에 밥 먹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예배만 딱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 밥하러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딱 예배 드리기가 좋은 영적인 모드로 들어갔다, 안정 모드로, 그런 느낌이 지금은 듭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안 좋았다 뜻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 읽었던 구절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10절, 천사의 말이죠. 천사의 말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웃긴 거는 성경책에 그 사탄이 했던 말, 귀신이 했던 말도 성경책에 적혀 있더군요.
자, 오늘은 천사가 했던 말인데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최소한 거짓말은 아니겠습니다. 자, 온 백성이라 했죠.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본, 아시아, 한국,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이 많죠. 좋은 소식. 그런데 천사가 봤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최강의 극강의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다 라고 천사가 말을 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다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안 느껴져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뭐 로또를 사서 뭐 한 1,000만 원에 걸렸다거나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1억을 당첨됐다거나 이러면 이제 기쁜 소식이겠죠. 그게 우리하고 천사의 차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너희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승진, 대학 합격, 군대 제대, 집을 삼, 결혼을 함, 자식을 놓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에게 오신 거, 그게 최고로 기쁜 소식, 굿뉴스. 할렐루야. 그거를 동의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진리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만난 거,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기쁩니까? 기쁜 거 많이 있죠. 저도 뭐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제대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 군대 제대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로부터 군대 제대하고 난 후로부터 한 1년간을 군대 꿈으로 인해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군대 가는 꿈. 분명히 어제 제대했는데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그 몇 년 동안을. 그런 고통 당해보셨죠? 가끔씩 아직도 최근에도 군대 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일주 전에 군대에 가서 내가 또 뭐 2등 1병 정도 됐어. 그러나 주여.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결혼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결혼해서 예수님 못 만나면, 결혼 안 하고 예수님 만나는 게 낫죠. 자식을 낳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가난해져서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내 같으면 전교 꼴등을 했어라도 주님을 잡는 삶을 잡겠다. 그게 여러분,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 하십시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다 하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러다면 이제 설명을 한두 가지만 딱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냐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하늘들에게. 궁금하시죠? 자, 두 구절로 확인하고 오늘 목자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서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쁨의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되는 게 맞냐? 자,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뭔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죽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죽고 날마다 죽고, 그리고 33살에 요절하면서 완전 심장 터져서 죽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성이란 말을 떼면 억수로 쉬운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좀 잘 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좀 좋은 집에,
좀 좋은 차를 몰고 좀 괜찮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 좀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좀 좋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분은 더 잘 죽으려고 발버둥 쳤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목을 찌우는지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쪽 아파트 산등성의 아파트 중저가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는 부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쌍용예가, 롯데캐슬, 뭐 4억에서 6억. 그 만약에 내가 마음을 항상 그 아파트를 보고 내려오니까 내보다 훨씬 더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사니까 내가 그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서 내가 그래 하기 시작하면, 근데 솔직히 우리 집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도 가자, 롯데캐슬로. 좀 작은 평수로. 솔직하게 말해요. 근데 이제 결국 안 됐죠. 무산됐습니다만. 차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차,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차 많은 교회 있습니까? 스타렉스 2대, 클릭, 밑에 자전차 한 7대, 트럭. 여러분, 마음을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이래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지 맙시다.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소유해도 다 잃어버린다. 맞다고 반응 나오죠? 띵띵띵띵띵띵 맞습니다. 띵띵띵띵띵 맞다니까. 그게 기계도 반응하네. 기계도. 이제 한 번 더 반응하면 귀신 들린 휴대폰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자. 잘 죽자. 매일매일 죽자. 누가 욕하면 욕을 얻어먹고. 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욕 한 번 얻어먹고 욕 한 번 얻어먹었다가 뭐 울고 이래 해서 하면 정말 참 비참하다. 답이 없다. 신앙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그분이 오셔서 죽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마음의 평강이 확 생기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 힐링, 저주에서, 질병에서, 우울증에서, 술 중독에서, 뭐 음란물 중독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 돈 사랑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돈 사랑하는 거, 술 중독된 거, 음란물 중독된 거, 그게 끊기 정말 어렵죠. 이런 것들도 주님이 조금 푸시해 주시고 주님이 서포트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 사랑하는 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답이 없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종말의 특징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사고팔멸하게 했습니다. 사고팔멸. 아, 그렇구나. 사고 파는 게 종말의 특징이구나. 사고 판다는 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selling and 뭐 buying. 그 안에는 money가 들어가 있죠. 돈이 핵심이기 때문에 종말에는 돈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장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직장을 3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신우회 예배 때 외에는 잘 모르는데 이 가서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나이가 우리 때 정도 되는 나이 때 가장 큰 관심이 재테크거든요. 재테크. 난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크리스찬들 모임이었습니다. 내가 더 충격을 받은 거는 우리 밴드에 우리 동기 밴드 모임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 목사가 은퇴하고 난 은퇴를 대비해서 배워야 될 분야가 있으면 좀 올려달라 했는데 어떤 목사, 우리 동기 목사 하나가 재테크라고 올린 겁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났지만은 참았습니다.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다는 순간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댓글 안 달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분이, 열받은 분이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를 배우십시오라고. 여러분, 재테크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재테크 죄라고 안 했죠. 재테크 하십시오. 근데 재테크를 하는데 해도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뺏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테크를 해라니까요. 하되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배를 잃어버릴 정도로, 기도를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의 이전의 모습 불탔던 그 열정과 갈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재테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부질없는 것들.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나음을 입으시길 소망드립니다. 왜 갑자기 재테크 이야기가 나왔냐? 이 구절 때문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준비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크리스마스 성탄 설교인데 말씀이 뭐가 내려왔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내려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제가 이걸 묵상을 딱 하고 있는데 질문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영어로 loving money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라는 게 음성이 샥 올라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의 반대말은 당연히 돈을 안 사랑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No! 돈을 사랑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함의 반대말은 돈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를 사랑하면 돈은 이용하게 되고 돈은 사랑 안 하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이용해 먹는다. 내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 먹고 철야 기도를 이용해 먹고 새벽 기도 이용해 먹고 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종료하자. 2019년에는 할렐루야. 2020년에는 주를 사랑하십시오. Loving Jesus. 오케이? 오늘 외국인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영어가 됩니다. 이거 오케이? 이거 영어입니다. 이거. 와우. Yes. Today is blessing day. Loving God. No. Loving Jesus. Yes. 얼마나 쉬운 영어입니까? 다 알아들었죠? 무슨 말 하는지. 그럼 이 정도 영어로 설교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너 돈 사랑 안 했는데요. 뭐. 예, 돈 사랑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보니까 다 돈 사랑해. 그냥 저도 그렇고. 돈이 들으면 손이 약간 떨리죠. 그거 다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받을 때 떨리잖아. 약간. 뭔가 이게 임재가 있어. 돈을 보면 힐링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 하대. 돈 냄새. 도둑놈들은 집에 딱 들어오면은 킁킁거린답니다. 이 도둑놈 고수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장롱 밑에 보통 거기 숨겨놓죠. 이불과 이불 사이에 돈. 그 이번에 우리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 집에 돈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불을 게다가 그 안에 보니까 뭔가 뭉치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고? 내가 물어봐. 이게 뭐냐고요, 이게. 왜 이런 돈이 있냐? 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악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돈이 이불 사이에 있나?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이제 내년부터 저희 용돈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하늘에 너희 재물을 쌓아두라. 그곳의 고가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틈타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왜 갑자기 돈 이야기가 계속 나온지 모르겠네. 들어야 될 분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소식이 맞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1번 목자. 본문을 많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목자 한번 보시죠. 목자 일단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자 사진. 자, 이게 목자.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은 조금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목자들이고 천사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이 장면이죠. 이거는 왜 잘 표현했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방박사 그림. 이것도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 다 별이나 천사나 이제 두 가지 그림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보면은 자, 여러분 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방박사에게는 별의 도움이 필요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죠. 만약 이때 천사와 별이 없었다면 이들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별은 누구일까요? Who is the star? 별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다니엘서의 별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돕는 자라고 볼 수 있고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자들. 자, 계속 이 사진은 계속 띄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끌어가는 자, 별과 같은 사람, 천사와 같은 사람,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천사라 별과 같은 역할을 한 이게 뭘까요? 이거를 두 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race.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grace, 은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 끝나면 진짜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딱 끝나면 은혜로다. 하나님 천사가 내려오고 별이 비치고 나는 이제 끝. 예수 만나고 오케이 끝. 은혜 인생. 그렇습니까? 왜 성경을 딱 그까지만 보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사진 그대로. 자, 이때 천사를 만난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웃기게도 이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계신 장소를 주소로 어드레스, 주소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웃기죠? 베들레헴은 좀 큽니다. 타운 정도 돼, 타운. 소도시 정도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 딱 가르쳐 줍니다. 그 이상 못 가르쳐 줘. 네가 찾아. 마찬가지.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딱 받아왔다가 이스라엘에 딱 떨어지면 이 별이 사라지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이 사라져서 이 물을 데가 없으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왕의 아들이니까. 그게 헤롯 대왕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어디 태어났습니까? 나도 모른다. 근데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죠. 베들레헴이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웃기죠? 베들레헴. 우리 그 배가 이렇게 좀 두꺼운 사람들 베들레헴이다. 여러분 오늘 작정했네. 오늘은 무조건 안 웃는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웃지 않겠다. 베들레헴. 웃을 때까지 이야기한다. 베들레헴. 안 웃어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 타운인데 소타운 어떻게 주소를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럼 여러분 땅이 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으면 끝납니까?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수고가 있죠. 이게 은혜의 완성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전에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은혜로서 모든 것이 오케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가지 말지. 딱 가르쳐주고 나 안 가. 목자 나도 안 가. 동방박사 우리 여기 있자. 예수가 오도록 기다리자. 예수님이 오지 못합니다. 악이니까. 우리가 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의 수고를 다 했고 땅은 땅의 수고를 다 하라. 천사는 저렇게 하늘에서 날라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한 10km입니다. 목자가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라비아에서 왔죠. 1차적으로 아라비아라 보고 2차는 인도라 보고 심지어는 세 번째 신라 시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라. 저는 신라라고 보고 싶습니다. 신라 경주 사람이다. 쟤들. 신라의 수도가 경주니까 사투리 쓰면서 왔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라에서 오든 아라비아에서 오든 인도에서 오든 몇 킬로입니까? 기본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수천 킬로를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10킬로를 걸어가는 그 수고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런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네 수고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값싼 은혜의 교리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보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수고가 스파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만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게 진짜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이거를 거부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으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나 수고 많이 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건 맞는데, 그런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죠? 되겠죠? 이 어디에 자기의 수고를 부정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보고 게으르게 사다라, 은혜 받고 게으르게 사는 삶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부지런해야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그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내한테 이래 얘기했습니다. 야, 목사는, 주의 종들은 예배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 주의 종들은 가장 늦게 기도를 마치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 배웠습니다. 그 남들보다 더 기도의 수고를 해야 돼.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수고를 안 하면 결국 주의 종이 재택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의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의 종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자신 없거나 기도를 하기 싫거나 기도가 일로 느껴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는 주의 종에 부르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즐겁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납시다라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50년 살았는데 가장 기쁜 때, 아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19살 때 제가 대학을 정하기 위해서 금정산에 혼자 그 기도원을 찾아 올라갔는데 19살 때 그때 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동네 금식 기도원이 있었고 거기에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헛간 같은 게 있어요. 헛간에서 2시간 40분 기도했던 거. 그리고 그때 2시간 40분 기도가 끝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첫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 딱 한 문장 듣는데 2시간 40분, 19살 때는 힘든 기도죠. 19살 때 2시간 40분을 앉아있는 건 어렵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지금이야 제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6시간이든 12시간까지 앉아서 기도해봤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2시간을 넘어서 하는 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수고를 안 했습니까? 수고했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늘과 땅의 그 어떤 요즘 잘 쓰는 언어로 콜라보레이션, 하늘과 땅의 협업, 하늘과 땅의 어떤 그 분업이 잘 이루어져서 협업이 딱 일어나서 그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고 그런 게 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주님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자, 예레미야 29장 23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의 은혜와 땅의 수고가 플러스 될 때 주님을 만나는 이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 성경적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만약에 찾고 두 번 말고 세 번 쓸 수 있겠죠. 찾고 또 찾고 해서 결국 만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 찾고 또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또 찾고 또 마음을 싣고 또 마음을 지금 50%밖에 안 실렸어. 그래서 전심은 뭡니까? 100%죠. 100%의 마음 싣고 또 엎고 싣고 엎고 이래가 마음 쓰고 오늘 다림에서 예배 가고 새신 신고 오늘 또 새신 신는 친구들 많던데 새신 신고 이렇게 와서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오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자매형은 우리 교회 이제 없습니다. 그때 자매형 누가 했습니까? 그 권투하면서 없애버렸죠. 돈사라 형 얼마나 갈갈이 이렇게 잘렸습니까? 다시 생쇼팀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퍼포먼스 하면서 막 마귀를 막 자르는 그런 거 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 생쇼가 성경적입니까? 이걸 지금 제가 20년째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하고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이 짓을 했는데 한 20년 동안 그래서 몸도 잘 튕기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정말 뿌듯한 응답이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아시죠? 우리 교회가 기도원에 부르심이 있다는데 기도원의 이름의 뜻이 베는 자란 뜻입니다. 귀신을 베는 자. 맞네. 계속 해야 되는 거. 내년을 위해서 미리 이제 체력 단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여담인데 그날 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하면서 이렇게 덤블링 하면서 한번 이렇게 넘어진 거 그때 제가 연기한 거거든요. 일부러 넘어져가 이렇게 옆돌기 하다가 넘어졌다 아닙니까? 근데 넘어지고 나니까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이 뭐 이게 호흡이 안 돼가지고 와 이게 내 몸이 와 이렇노? 그리고 이거 쌍절봉도 안 돌아가고 와 진짜 혼신. 그리고 그거를 다 끝내고 나서 얼마나 호흡이 가빴는가 하면 여러분 못 보시겠지만 얼굴이 걷어가 이래 했습니다. 이거 한 번 됐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가 이제 어제 3일 전부터 주일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거 있죠 이거 하루에 지금 100개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했어. 다리 지금 몽기 있습니다. 이미 지금 다리를 절고 다니고 있어. 너무 아파갖고 100개 했더만. 그래서 수고를 하겠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건 수고한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감당하겠으니. 그러니까 사기 행각을 영적 사기 짓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 위해서 수고할 건 우리가 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건 거래는 아닙니다. 거래는 아닌데 이건 하나님 은혜인데 인간의 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완성이 안 된다. 이 은혜의 완성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완성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목자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자 사진 계속 좀 띄워주시고. 목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게 왜 목자를 선택했을까 했습니다. 목자. 이제 나도 내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이래 하니까 저도 알고는 있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자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미천한 자의 직업이 목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어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부와 목자. 그래서 근데 다윗 왕이 목자 출신이죠. 모세도 목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천한 직업, 미천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그걸 이야기해 주시려고 굳이 왕궁의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고위 관료들에게, 시장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천사가 가장 가난한 목자에게 샥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죠. 가장 가난한 직업과 돈 못 벌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것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가난한 직업,
가난한 사람. 자, 그럼 우리나라로 치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직업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 배달 소년, 성냥팔이 소년, 소년이란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스크루지 할배. 성냥 사세요. 성냥서 그래가 그 얼어 죽었던 그 성냥팔이 소녀. 불쌍해. 그게 무슨 동화죠? 안델센 동화입니까 이게? 안데르센? 아는 게 뭐고? 우리는 성경밖에 몰라. 어쨌든 그 뭐 있습니다. 성냥팔이 뭘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가난한 직업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보면 되면 저도 이 필름이 끊길 때가 있었어요. 가난한 직업이 뭐기는 목사지. What is the poor job? It is faster. 목사의 직업이 좀 가난하죠. 제가 이 교회 사역할 때 20만 원 받고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이 일 하라면 하겠습니까? 이 일이 출근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 5시 출근. 퇴근 시간은 언젠데 새벽 3시. 그래야 한 20만 원에 하실 분 없죠? 내가 봤을 때 목사가 가장 가난한 직업입니다. 가장 부유한 직업은 뭐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번에 의사 어떤 분이 그 무슨 병원에 레지던트 딱 끝내고 들어갔는데 연봉이 3억이라 내가 들었습니다. 연봉 3억. 와, 제가 전혀 안 부럽더군요. 왜 오르질 나무를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 자체는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3억은 뭐 그렇게 그게 연하게 느껴집니다. 3억이란 게 그게 어떤 금액일까? 3억이란 게 현찰로. 여러분 눈빛 살아 계시네요. 돈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3억 이야기 나고 눈이 번쩍 우리 자식 이제 무조건 의대 보낸다. 여러분 자녀가 의대에 갈 그때는 기계가 사람을 수술하는 때가 되었겠죠? 그때 가장 유용한 직업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그 수술을 더 예리하게 할 테니까 간암 수술 이런 걸 할 때 그 기계가 수술 못하는 질병이 있겠죠. 의술이 극복하지 못한 질병들을 치유해내는 목사가 되십시오. 아무도 감동 안 하네. 감동하지 마라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을 주의 종들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뭐 시작은 안 됐지만 그 일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은 매우 미천한 자고 가난한 자다. 이게 이제 두어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칠 텐데, 왜 저는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 목자들이 선택됐냐는 겁니다. 뭔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찾고 싶었는데 결국 찾긴 찾았죠. 한번 다시 그 목자들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목자들이 선택됐을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일단 밤이죠. 어둡습니다. 그리고 중동이죠. 춥습니다. 밤입니다. cold, 춥고 양떼를 지켜. 그 당시에 하이에나, 늑대, 표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깨어 있어. 근데 이 직업은 하찮은 직업이야. 하찮은 직업인데 지금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면서 보호하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직업에 귀천이 없다. 비록 가난한 직업이었지만은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이 작은 일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일을 밤을 지새우면서 처리하고 이래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 본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토라 말씀이 부합된 것 같습니다. 이 목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이 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그리고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지켰고 하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지키고 깨어 있으라. 이제 말씀 다 돼 갑니다. 자, 지키라. 뭐를? 양떼를? 아니요. 자기 자리를.
여러분 양떼를 지킨다는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떼를 지키는 포지션 3,4 내 자리 3,4를 지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0,0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0,0을 지금 12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만약에 3,4라면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게 주님을 만나는 복의 근원이 맞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6개월 단위로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지 마십시오. 1년 단위로 이렇게 바꾸라고 당신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의리의리하죠. 만약에 계속 제가 포지션을 바꾸고 이러면 어렵습니까? 목사님 와저라면 일어나라고 내가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의리의리하죠. 여러분 볼 때 의리하죠. 그럼 그냥 좌우로만 움직입시다. 2,3 3,2 이거 춤춥니까 지금? 웃기죠. 목자들이 두 가지를 잘했다. 하나는 자기의 포지션을 지켰다. 1번. 두 번째, 포지션 지키면 뭐합니까? 자고 있는데 포지션 내 자리가 맞아. 너희들의 포지션 여기가 맞아. 근데 포지션에 있으면 뭐 합니까? 자고 있는데 그 포지션에서 깨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맞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지킬 때 그 포지션에 주가 찾아온다. 그럼 포지션 왔다 갔다 하면 주가 못 찾아가지. 내가 일로 가면 예수님이 일로 오고 내가 일로 가면 예수님이 절로 가고 이러는데, 그렇죠? 자, 이거를 내 임의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란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유다서 1장 6절. 자,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가 왜 귀신이 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귀신이 된 이유는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천사가 귀신이 된다. 그렇군. 여러분, 어항의 물고기가 어항 안에 물 안에 있을 때 물고기의 그 자리가, 물고기의 자리는 물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밖에 너무 경치가 좋아서 어항 밖으로 탁 튀어나와서 밖으로 탁 나가면 경치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죽죠. 그래서 자기가 노는 물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노는 물에 자기가 그곳에 있는 것, 나의 영이 살기 위해. 그래서 일단 지위를 포지션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어디든지 목자들이 자기 포지션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깨어 있는 거.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마가복음 13장의 35절에서 37절에 여러분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한 며칠 전에 이미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들으라고 지금 말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한다. 자,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성령님이 딱 왔어. 근데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유의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결국 이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는데 목자들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 그 자리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결국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열매가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보니까 맞더군요. 그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못해도 하면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동방박사와 아까 그 사진 한번 떼어주실, 동방박사하고 같이 나와 있는 사진. 자, 동방박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알았죠. 근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발음할 때 이 모략이 물약으로 발음이 돼갖고, 지난번에도 대표기도 할 때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주신, 물약은 아니고 모략입니다. 모략은 쓴 약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황금은 왕으로서, 유향은 기름 부음으로서 이렇게 상징이 있는데, 그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데 이 그림이 왜 잘 그린 그림이냐면, 저 밑에 동방박사 수행원들이 하고 또 다른 동방박사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물만 3개를 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안 됐던 게 뭔가 하면은, 아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비싼 건데 그거 선물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 선물을 예수님에게 했죠. 아기 예수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그럼 아기 예수는 금이 필요합니까? 우유가 필요합니까? 아기 예수는 우유가 필요해. 더 고급진 누구 말 맞다나, 더 고급진 우유가 필요해. 좀 더 좋은 거. 그래서 이 황금을 이 마리아가 나가서 팔았어. 그러니까 우유를 잔뜩 사와서 예수님에게 먹였어. 죄입니까? 그걸 누가 시비를 걸더라고. 왜요? 앵벌입니까? 예수님 앵벌이 시키고 돈 벌어가 엄마가 착취합니까? 갈취하면 유아학대죄입니다. 됐다.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라. 예수를 먹으면 자들은 예수에게 바쳐진 것을 쓸 수 있는 합법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죠. 그럼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목사님한테 내한테 언제 헌금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 얼마만큼 헌금하는지 몰라.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금고 있는 집단이, 그룹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 쓸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든가 이걸 사든가 이렇게. 예. 또 헌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 아까 3억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분 전부 다 눈 닫던 거 아십니까? 그거 진짜 충격적이다. 의사 3억 아니고 헌금.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하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부류, 목자하고 동방박사, 저는 목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상징으로 봤고, 이 학자들 있죠. 이 동방박사는 뭐 전문가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고 점성술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들은 고위관료입니다. 옷부터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부자고 가난한 자 둘 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 할래, 그거 말하려고 했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중에 부자고 가난한 자들이 있죠. 중산층과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중하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은 없어. 우리 교회. 어쨌든 감사한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예수를 믿기가 쉬워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 만나는데 불공평한 게 없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어린아이도 예수 만날 수 있고, 중학생도 예수 만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이 두 부류가 다른 직업군에, 한 명은 부자, 한 명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되겠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자, 이거하고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좋지.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좋지. 돈보다도. 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만나게 해줄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구절 빨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 구절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구절 여러분 잘 안 들어본, 우리 교회에서 설교 잘 안 했던 구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나님 그냥 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는 그 신앙적인 메커니즘, 프로세싱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확 받으면 바로 하나님을 3일 만에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땀 흘린 돈은 잘 안 날아갑니다. 근데 내가 로또 끌고서 3억 벌면 3억 한 방에 다 날아가죠. 그거하고 같은 위치라. 내가 수고 없이 주님을 획득하면 3일 만에 주를 날려먹는데, 내가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획득하면 평생 가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어렵지 않다. 이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소망적입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 자, 이 말씀은 우리 킹즈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 이 영화 봐라. 자, 우리 이거 혹시 영어 성경이 있습니까? 안 됐군요.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를 숨기는 것은 conceal이라고 합니다. conceal. 어떤 것을 숨겨놓은 것은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를 살피는 것, 그 숨겨놓은 걸 찾아내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는 sea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search.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 있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오늘 사전을 확인해 보니까 search라는 뜻은 끝장 볼 때까지 찾아내는 거랍니다. 끝까지 찾아서 결국 찾아내버리는 것을 search라고, find하고 좀 약간 다르. 어제 search 하는데 막 이렇게 search, 결국 이 찾아내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냐? 뭐라 되어 있습니까? King's glory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킹스 멤버의 영광이 뭐냐? Search out, you clear starting. 오케이. And search out God. 오케이. 그게 유클리어 원자력을 우리 한국에 와서 서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킹스의 글로리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책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신의 책입니다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숨겨놓았어. 그렇죠? 다 숨겨놨습니다. 찾아내야 돼. 특히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더 깊숙한 금고 안에 숨겨놓죠. 그것처럼 구석구석에 숨겨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펴서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광, 인간의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책임 다 해놓으셔서 다 숨겨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찾아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것들을 잘 찾아내십시오. 우리 교회는 잘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게 마지막 화면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색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수색대를 영어로 저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레인저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야기를 하면 네 어느 부대 나왔나 하면 이제 물어보면 영어로 I'm Ranger라고 있습니다. I'm Ranger in Army. 나는 육군에서 레인저 부대에 있었다, 이래야 됐는데, 오늘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색대가 다른 말로 서치 파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찾아내는 부대. 그리고 이제 일본 말로는 소사쿠다이. 소사쿠다이다. 소사쿠다이. 이름 찾아봤어요. 내가 오늘 일본 사전. 소 아닙니까 저거? 소 맞죠? 소사쿠. 예, 소사쿠다이. 도쿠다이 이런 거. 찾아낸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찾는 부르심을 좀 주셔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내 인생 가운데 숨겨놓은 모든 걸 다 찾아내십시오. 지혜면 지혜를 찾아내고, 뭐 재정이면 재정을 찾아내고, 담대함이면 담대함을 찾아내고, 치유면 치유를 다 찾아낼 수 있도록. 근데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 구주를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는데, 저들밖에 이거 C로 하지 말고 D로 했다가 나중에 후렴 부분 E까지 올려주시고, 우리 한번 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열등감, 그거 소멸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치료할 수 있게 오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게 더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 그분을 오늘 찬양하길 원하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하늘의 은혜와 땅의 수고가 필요한데 서로 그 책임을 니미락 내미락 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항상 하늘의 책임을 다 했습니다. 문제는 땅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기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며, 뭔가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숨긴 것을 찾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난하고 목자처럼 미천한 자입니다. 우리는 목자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깨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보다 주님을, 오늘 오신 이 성탄절날 주님을 잡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자도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예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코드로 주님 역사하여 디코드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엔젤과 천사와 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신 은혜를 찬송드리며, 하늘은 하늘의 은혜를 감당하며 그리고 땅은 땅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한 별이 그 한 별이 들레 향하여 바로 갔더니 아기 예수 신지 그 위에 오자 먼저네 너의 너의 이스라엘 왕이나 저 동방의 박사들 저 동방의 아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여 아이고 배암 나 열어서 새같이 예물 드렸네 너의 엘로의 너의 이스라엘 왕이나 노엘 이스라엘 왕이나 다시 한번 노엘 이스라엘 왕이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10km를 뛰어갔던 목자들, 예수님을 찾기 위해 수천 킬로를 낙타 타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던 동방박사들, 그들에게 은혜는 있었습니다. 별이 보여졌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겐 지금 별이 없고 천사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이끌었던 모든 사람들이 천사의 역할을 했고 별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걸음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셨고 천사와 별도 별들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기 위해 아둥바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찾기 위해 아둥바둥했고,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많은 주님으로부터 온 복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공부, 돈, 내가 받은 물건, 내가 받은 좋은 일들, 이 많은 일들이 이게 주님이 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물과 주님을 혼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선물과 그 선물의 가치 때문에 우리 구주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선물 그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미천한 자, 무식한 자,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 라고 하신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할 마음을 우리가 돈에 뺏겨 있어서 못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멀리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나와서 광고 좀 해주시고 우리